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 예배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저 목포 북교동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목포 북교동교회가 금년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명예권사 추대식, 장로 장립식, 권사 취임식, 안수집사 안수식, 이래서 이제 권면의 순서를 맡아서 제가 가서 권면해 드리고 이제 바쁘게 왔습니다. 이 목포 북교동교회는 개인적으로 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한 17세, 8세 되는 나이에 그때는 이제 6.25 전이죠. 그때 목포에 친척이 있어가지고 다니러 왔다가 이성봉 목사님이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하셨지만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강사시죠. 그 북교동교회에서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그 친척의 인도를 받아서 저희 아버님이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유교 과정에서 쫓겨나고 또 나중에 늦게 목회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교동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신앙을 처음 가진 부흥에 참석해서 처음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로서 저와 개인적인 저희 아버지의 신앙의 그 초석이 된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게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시면서 목회를 하다가 그 이후에 남대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1954년에 태어나서 남대전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그래서 돌아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마지막 저도 이제 목회 마무리를 이제 강진에서 하면서 이 전라도 목포 북교동교회 100주년 예배에 참여해서 또 그 임직자들에게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뜻깊고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전라도 이 땅끝에 와서 목회를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참 절묘하더라고요. 저희 누나들도 그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참 희한하다고.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들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까지 자손 만대가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가만히 이렇게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오느라 오전에 온 이분 대로 그냥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증 겸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준비했던 말씀인데 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하는 바람에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준비했던 그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세 번째 말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7번에 걸쳐서 되풀이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친 것은,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너희여, 메시아를 반대하는 너희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2번에 걸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저주받을 화 있을진저, 또 4번째부터 6번째까지 화 있을진저, 이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3자라고 써 있죠.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는 그 화 있을진저의 7개의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7번째 저주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신앙, 신앙이라고까지 볼 수도 없죠. 자,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의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 말은 예수를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보면 구약의 최초로 피 흘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죠. 가인의 형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은 아벨이에요. 근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피 흘려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피를 흘린 최고의 절정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려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것은 못했지만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90세까지 모시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순교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 후에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피를 흘려 순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었던 성도들 많습니다. 또 그 순교의 피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 땅에도 그 역사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지금도 오지에서 사실은 선교하다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 흘리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네가 나 때문에 피를 흘렸다면 그게 순교의 피지만,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계시군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박해 자체는 복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박해를 받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손해를 보고 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는 천국이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음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예수님이 팔복음, 마태복음 5장에 8가지의 복음을 쭉 얘기했음에 거기에 최절정은 뭐냐? 그것은 순교예요. 순교.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바보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교가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고난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더욱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신앙의 어떤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 충신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주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가 가려지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의인을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들, 의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저주받은 신앙은 누구냐? 존경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선지자와 의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동참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제일 아주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박해하는 것, 참여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보를 다 주고 옆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직접은 안 해도 옆에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29절 32절인데 29절에 보면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 다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거기까지. 여기 보니까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 공사를 크게 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막 값진 대리석으로 만들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절대로 조상들처럼 서인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흘리는 피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31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들은 자기들을 선지자와 의인과 동일시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척, 아닌 척,
가다가 진짜 박해가 오면 싹 돌아서요. 여러분, 죄는요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안경을 바꿔 쓴다고 얼굴이 바꿔지지 않아요. 얼굴을 예쁘게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성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속 사람이 변해야 진짜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 성품이나 인격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지만 그래도 그들도 부족했었다. 어떻게 이 말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조상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모자란 분량을 채우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의 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부족해요. 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누가 메시아를 죽였냐? 바로 너희가 그 분량을 채우라라고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주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자기 스스로 선지자와 의인의 반열에 섰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자, 33절 보세요. 정신 차리고 읽어보세요.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헬라어 원어에서 영어에서 한자로, 한자에서 한글로 이런 과정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충 보면 이 번역되면서 되도록이면 성경에 한자어로 똑같은 의미이지만은 되도록이면 순화했어요.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글로 순화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만큼은 순화하지 않았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욕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화를 함부로 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과거에 그 번역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아가 셉니까? 새끼들아가 셉니까? 우리의 언어의 표현으로는 새끼가, 자식이나 새끼나 똑같죠. 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는 이제 새끼 목사다 그래서. 여러분, 새끼 목사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작은 목사다 그래요. 근데 너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너도 목사해라, 아들 목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새끼 목사다. 어린 마음에 그게 욕처럼 들리더라고요. 여기도 같은 의미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에 분노하셨으면 뱀처럼 그들을 얘기하고, 그것도 뱀 중에서 독사를 얘기했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메시아를 반대하는 이 새끼들아, 너희는 다 지옥 갈 거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예수 잘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위선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솔직해야 돼요. 속내를 때로는 솔직하게 드러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성질 나면 이렇게 있던 사람이 막 이상해져요.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의 찬송, 기도 정말 마음 중심에 나오는 그것이 진짜 고백이냐? 그렇지 않으면 형식을 갖추기 위한 모습이냐?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 과연 우리는 보여진 것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진단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내 속과 내 겉이 같으냐? 이거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이미 사탄에게 붙잡혀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에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뱀은 분명히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 뱀, 이거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이는 별명이에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가증적인 것, 긴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식적인 것.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낼 것이다. 선지자는 신약적인 의미의 선지자예요. 신약적인 의미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지혜 있는 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 서기관들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계속 이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복음은 계속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더러우면 어디서 더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거울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다 일어나고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오고 옷도 입고 나오고 머리도 그건 일주일에 월요일밖에 안 합니까? 월요일 했으니까 화요일 안 해도 됩니까? 화요일 했으니까 수요일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세상 살다 보면 또 더러운 죄가, 더러운 것들이 자꾸 때가 묻어. 믿지 않는 친구 만나가지고 막 제3자 거시기 친구를 막 씹었더니 내 입술에 죄가 잔뜩 붙었어. 그 씻어내야 돼.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채찍에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역설적이지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욕 한 번 받지 않은 것,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올바른 일 했을 때 물론이죠. 잘못해놓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욕을 먹으면 당연한 건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먹어봐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거 안 먹으려고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가식적인 거죠. 때로는 인기를 잃고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자연히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정직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35절 6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죽인 바랴바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결론은 간단합니다. 최초에 흘렸던 아벨의 피, 마지막으로 흘렸던 사가랴의 피가 땅에 흘려졌는데 그 피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는 인류의 최초의 순교의 피, 사가랴의 선지자 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채찍을 든 사가랴를 왕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인 그런 사건이에요. 순교의 피. 그런데 이 아벨이 죽은 후에 그 피가 여호와께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말하는 거예요. 피는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게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피고 고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24장 22절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 피가 호소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신원하고 하나님이 살피라고 감찰해달라고.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가증스럽게 믿으면 결국에는 지옥 형벌 떨어지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믿어야 돼요. 예? 현찮게 아닌 것처럼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감정 난다고 승질 난다고 내 감정 낼 거 승질 낼 거 다 내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최소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는 나야지. 아, 저 사람은 성질 나도 예수 믿으니까 좀 참는구나, 이런 증표가 있어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게 흔적이에요. 흔적.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이 또 성질 난다고 막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자기가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여러분 무슨 큰 소리가 쳐요? 예?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요. 끝까지. 36절 마지막 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나만 저주받고 내 가족만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성, 이 세대, 우리의 후손까지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와 반대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저주받을 소돔과 고모라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의인의 힘인 것이죠. 우리 박씨 가문에 우리 아버지가 17살 소년 때에 친척의 인도를 받아서 북교동교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 아주 철저한 유대 가정에 받아들이는데 쫓겨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신학을 겨우 하고 목사가 돼서 결국 그 아버지 때문에 결국 그렇게 반대하던 형제들, 그 동생들 다 예수 믿고 그 후손이 지금 다 복받았잖아요. 복받은 증인입니다. 아멘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가룟 유다 때문에 잘못되면 그 후손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어서 사회가 타락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타락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그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강진 지역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로 바꾸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화되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거